지난 수요일 2월 22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절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만드는 그런 쓴뿌리가 있다면 이것을 다 해결받는 그러한 절기로 삼으시고 집중하여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읽은 가운데 보면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또 중요하지 않아 보였던 것들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완성 단계에서 한 가지가 부족해서 미완성으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부족한 한 가지가 가장 요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몸을 이루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지만 거기에 만약에 생기가 없다면 시체와 같습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 결심,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루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랬죠? 여기 한 사람, 이 기사는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어떤 사람이 달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관원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읽은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달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뜻이 청년이라는 의미의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부자 청년 관원이죠. 예, 부자 청년인데 관원이에요. 그가 달려와서 주님 앞에 여기는 꿇어앉아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관원에다가 부자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 하는 것은 그 가정에서 자란 거, 유대인 가정에서 아주 교육을 잘 받은 것이죠. 그래서 가진 것을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언제부턴가 느끼게 된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왜 그랬을까요? 저기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분이 목수의 아들인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면서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고 귀신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청년에게 율법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그 삶이었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삶을. 그런데 그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지금 다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부자 청년 관원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각이 있으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충성된 자가 있나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가정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려서부터 반듯하게 자란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사랑스럽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새 창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죠. 믿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정도로 알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잘 가르치신다더라.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능력도 있더라. 이렇게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죠? 이 얻으리까라는 헬라어 단어가
거의 기업이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찬양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이 청년이 다시 말하면. 그런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율법을 잘 준수하는 훌륭한 가정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관원까지 되었지만 영생이 무엇인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다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 꿇어앉아서 선생님 나를 좀 제자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내가 영생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주 뜻이 선하죠? 그런데 그렇게 달려와서 묻는 내용들을 보니 이 관원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하여야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영생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조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가장 잘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가장 훌륭한 점을 이야기하도록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계명을 잘 알잖아. 살인하지 말라,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부모 공경. 이 청년이 다 지키는 거 알고 계셔요. 그런데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자기 입으로 다 토설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이런 거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계명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청년이.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다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하면 제자로 받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 청년에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주님은 이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물었다는 자체를 사랑하여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침을 받든 회복이 되든 되지 않든 어쨌든지 어떻게 해야 되죠? 달려나와야 돼요. 무조건 예배 시간에 와야 돼요. 무조건 기도 시간에 참석을 해야 돼요. 무조건 예배당에는 못 오더라도 무릎을 꿇고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분이엘 권석들은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해도 너무 각자 개인적인 기도와 또 말씀 묵상 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이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돕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자리를 오래 비워도 교회 걱정도 안 하고 또 저기 태평양 건너에 계셔도 여기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삶을 너무 잘 꾸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 무엇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절기가 되면 항상 절기 감사헌금 있습니다. 여러 절기가 있죠. 이번에는 뭐 맥추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이때 내가 좀 어떻게 좀 마음을 다해서 한번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미가서 6장에 보면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서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것이 성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구한다.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 가운데 주일에는 물론이고 평일에도 막 여러 가지 일로 교회에 자주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붕예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요. 뭐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그렇게 다녔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았죠, 교회에. 아주 교회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뭐 온 천지간에 그렇게 바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지금 우리가 평안히 그래도 조금 한적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었죠. 그런 기간이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그러면 그건 곤란한 사실입니다. 때를 따라서 또 우리가 맡은 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제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증거하는 복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족한 한 가지,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것 한 가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생활이었던 것을 이제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있는 것, 네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갔어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는데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이 제자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왜 근심을 하게 되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 자기가 사는 목적, 자기의 정체성, 또 예수님이 말하는 영생, 자기가 생각하는 영생,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의 정신 상태를 분석을 해야겠죠? 이 청년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취하려고 한 거예요. 재물도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 영생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현실 생활 속에서 관원이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쓰였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저분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그러면 내가 이 명예를 더 얻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너희 속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던 시대예요. 회개하라고.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상담하러 왔겠죠? 두어 사람이 와서 에스겔 선지자 앞에 딱 앉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알아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었다. 또 자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순절 첫째 날부터 교만과 자만과 완악함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완악함, 교만, 자만 이런 것들은 다 알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에 거치는 것, 이것이 뭐냐?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의 상태가 교만과 자만과 완악이고 그것을 다시 표현해서 신약에서는 쓴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우상을 마음에 들였기 때문에 무엇을 묻든지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겠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그들의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청년은 지금 생각이 뭐죠? 이 재물도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 또 제자도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내 마음속에 마음먹은 대로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바라는 응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그 전에 무수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 3일 금식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제목이 있잖아요. 돌아보니까 주로 돈 좀 달라는 거였어. 금식 제목이. 내일 모레 1,0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모레 집에 경매가 들어온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맨날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재물이잖아요. 준다는 거예요. 그대로 돈을 줘요. 1,00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1,000만 원 줘요. 응답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사흘 금식하려고 마음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것이 때로는 심판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들인 대로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구한다면 그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거는 뭐죠? 방치, 방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안 돼. 자기 자녀가 만약에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 회초리를 쳐서라도 벌을 세우서라도 무언가를 주더라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패역하다, 악하다, 우상에 젖어 있다 막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우상이 가득하면서 왜 나에게 와서 묻느냐.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렇게 하시오. 내가 경험상 여러 가지 겪어보고 하나님 말씀에도 의거해서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하는 길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다. 그런데 꼭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일생이 반대로 해. 아주. 네, 그런데 알겠는데요. 그러고서 이렇게 했어요. 반대로 하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 그런 마음 자체. 이것은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아니, 묻지를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묻고 기껏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합시다. 이런 방향을 가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요. 했는데 그런데요. 전화 와가지고 그런데요.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한층 더 성숙시켜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요거밖에 생각 못했지만 멀리 높이 깊이 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생물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라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어야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이 집착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의 지금 가장 부족한 한 가지가 재물에 관한 생각이잖아요. 이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근심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환경, 보아,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것, 영생이 가장 귀중하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도 아주 어디나 한 군데 이 부자 청년 관원보다 빠지는 것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사에서. 그런데 깨달았어요. 빌립보서 3장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전에 알고 있고 자랑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사도 바울과 같지 않게 성령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만 근심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 어려서부터 한 가지도 어긴 것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율법의 정신이나 율법의 기능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정신은 뭐죠? 속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뜨거운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다칠까 봐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박범준 아기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십몇 개월 이렇게 되었을 때 돌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다림질을 하면 그렇게 다리미를 와서 만지고 싶어 해요. 확 만지는 건 아니지만 살짝.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손에 대줬습니다. 그냥 다림질 할 때마다. 그 다음부터는 다리미 꺼내기만 하면 저쪽에 저 멀리 가죠. 율법의 기능이나 율법의 정신이 뭐냐? 그것은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날개 안에 품어져 있어서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우리의 영과 육을 빼앗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작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한 예로 레위기에 많은 율법과 규례들이 있습니다. 문득병 걸린 사람은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 있다 와라. 치료됐어도. 왜 그렇습니까? 회복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편히 쉬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은 산모는 일주일 만에, 딸을 낳은 산모는 더 긴 기간 동안 외출을 금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딸을 낳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딸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우선시하던 시대잖아요. 그죠? 딸은 사람으로 알지도 않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도 있겠죠? 몸과 마음의 상처를 다 가다듬기 위해서는 아들 낳은 산모보다 2배의 기간을 가져야 회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딸을 낳아서 그냥 나를 더 오래 가두어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율법의 정신이나 기능은 하나님이 성령이 열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율법은 잘 지켰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나 기쁨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습관적으로 지킨 거예요. 다.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니까, 풍습이니까 이렇게 지킨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몸이 작은 사람이죠. 그래서 외모적으로도 열등감에 시달렸고 또 직업도 세리였습니다. 지탄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늘 세상 속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어요. 군중들이 에워쌌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저기 지나가신다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죄인들이나 또 직업군이 조금 이 율법에 금지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심지어 네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순간에 너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여태까지 한 사람도 그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그와 같이 함께 잠을 자고 그 집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 직업이 동족을 착취하는 직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손가락질만 하고 외면하고 돌만 안 던졌다 뿐이지 참 슬픈 인생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만 하시고 잠만 주무시진 않았겠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 거예요. 삭개오에게 너는 비록 지금 현실은 이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인생인 것이다.
이것을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가슴이 우리가 그분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 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 같아. 둘이 얘기했죠. 같이 있을 때는 못 알아봤는데 가시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뜨거운 이 감사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즉 그 기쁜 마음, 체험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바치란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요, 제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많지. 네 돈 재산의 반이 다 토색한 거지. 그런데 토색한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 관원과 전 반대죠? 무슨 차이입니까? 지금 이 삭개오는 자기가 너무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부자 청년 관원은 모두 다 우러러보는 삶이에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 현실 속에서 너무나 알아주는 집안입니다. 관원 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면서 정말 흠잡을 데 없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가문의 자제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 내가 가서 말씀만 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고 어서 오너라 하실 줄 알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렇게 삭개오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길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율법의 정신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뜻은 무엇이지? 왜 이런 말씀을 했지? 왜 이런 환경이 있지? 아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지금 저쪽으로 전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전도하러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평탄할지어다 막 이러는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왜 그런 일이 나는 거야? 하여튼 궁금한 게 뭐 어느 시점부터 생겨나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기이하신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있습니까? 아멘.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고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시편 119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율법을 폐하려 하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율법은 다 폐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른 것이 뭐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이나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알면서 율법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이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부자 청년 관원이 그대로 그냥 살면 만족하고 살았잖아요. 달려올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정말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엄청나게 답답함이 어느 순간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금 여기 군중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항상 그렇게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절이 뭐예요? 길에 나가실세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중이에요. 절기를 따라. 그러면 사람들도 다 지금 글로 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자기의 그 신분이 부자 청년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막 달려가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저 사거리에서 무릎 꿇은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구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간절합니까? 간절하지 않습니까? 간절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재물이.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진리면 진리지. 꼭 거기다 참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참 진리, 참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진리면 진리지부터 참 거짓이 있어? 그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참자가 붙으면 뭐냐면 그 속에 숨겨진 뜻을 아는 거예요.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입었잖아요. 또 속사람이 있잖아요. 속사람은 영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진형은 누구냐? 이 영이에요, 영. 그래서 그 영이 밖을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저 권사님은 저런 사람이고 저 집사님은 저런 사람이고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겉에 기록된 문자 속에 들어있는 의도,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이유,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이 뭐죠?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끝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모두 다 내 육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부족한 한 가지,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 무엇이든지 한 가지가 나에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죠. 부인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유명한 어떤 사람을 내가 목표로 삼고 저 사람 닮게 해주세요.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한 가지 재물만 포기했더라면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 이 성경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쉬운 조건으로 영생의 복도 누리고 자기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직분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까지 쥐고 더 행복을 누리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듯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 육체의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했듯이 우리의 육체의 삶은 길면 100년이에요. 거의 반 이상 다 살았습니다. 이제 많이 남아봤자 몇십 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으면 그때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알고 지금 산다면 우리는 지금 영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하다는 거죠. 이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어떤 물질이나 이 부자 청년같이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하다. 재물을 많이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내일 창고 하나 더 지어야겠다. 그날 죽었다면서요.
이 성경에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생의 어떠한 그 마음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생을 우리가 만약에 누리고 있다면 영생,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 사고방식 하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율법의 정신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록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십시오. 아멘. 영생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영원히 그 나라 가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이 현실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까지 꿇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렸으니 그에게 남는 것은 근심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엘 권속들을 축복하셔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